제8편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Time to listen the word of God.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되와 어린아이. 제목이 참 희한하죠? The glory of the creation and child.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아니, 창조와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얘기될 수가 있는가? 이게 아주 재밌는 역설입니다. 성경은 역설로 충만해 있으니까, 파라독스로 충만해 있으니까, 역설이 진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시편 8편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 O Lord our Lord, how excellent is thy name in all the earth, who hast set thy glory above the heaven. 자, 여기 아주 어떻게 이 시를 지었을까? 이 시를 지은 분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써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써 있어요? 성경을 그리고 찾으셔야 돼요. 누구라고 써 있죠? 다윗이 지었다 그러죠? 다윗이 영감이 충만한 분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분이 아브라함하고 누구요? 다윗이요. 야,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이 다윗과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로마서에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몰라.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다윗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영성으로 예수님과 통하신 분들이요, 이분은. 영으로. 영으로 서로 교제하는 분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원래요, 음악을 잘해.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악기가 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찬양하면서 악기를 틀면 뭐가 나간다고? 악령이 나가버려. 야, 그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음악이 아니라 무슨 음악이요? 쉽게 말하면 악령을 쫓아내는 음악이요. 영성이 충만한 음악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애들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쏘면 그냥 검은 게 막 도망가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미 옛날에 악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성 있는 음악은 악령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악령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들이 가정 안에 아이들의 마음과 남편 혹은 아내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의심스럽게 만들고 억까게 만들고, 이게 악령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찬양을 많이 하면 이 악령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악령이 떠나야 돼. 이 악령이 안 떠나서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대적하고 싸우고 거스리고 스스로 교만해서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약한 형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지은 이 다윗은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 여러분, 감옥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동굴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아마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 자체를 보세요. 그런 감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아요? 해와 달 얘기가 나오고 별들 얘기가 나오고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다윗이요 한 세 경우 가운데 이 시를 지지 않았을까. 첫 번째, 다윗이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뭐 할 때입니까? 도망다니네. 그냥 도망다니는 거야. 그냥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도망자 생애입니다. 인생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망자 아니요. 그냥 도망다니다가 여러분 왕궁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허물판에 있으면서 어디를 쳐다보겠어? 하늘을 쳐다보.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막 잡으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하늘에 보이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젖먹인 자의 입. 자기는 젖먹은 자의 입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요? 의타된 존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 존재로서 사울왕이 아무리 자기를 잡으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봐요. 이게 멋진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런 어려운 일이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하늘 좀 보세요. 땅만 쳐다보지 말고 가끔 저렇게 쳐다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매드포드처럼 밝은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서울 가보세요. 별이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 하나도. 황사 때문이고 좀 미세먼지 때문이고. 여러분 매드포드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월십도 있었대죠. 이거 얼마나 멋있는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압살롬 아들이 배반했잖아요. 난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배역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다니지 않았어. 아마 그때 도망다니면서도 압살롬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배신을 한 그것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다른 신하도 아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도망가는 아버지니 세상에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추한 일이고 세상에.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 광야에 아마 도망쳤을 텐데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보시지 않았을까 다윗이? 왕궁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때 이 찬양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에 제일 마음이 슬픈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는 이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밤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에 하늘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 다윗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압살롬이 배반하고 사울왕이 모여 사자같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해도 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고 이런 그 찬양의 고백이 있으면 세상에 있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언제 다윗이 글쎄 이 찬양을 할 때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요? 목동아니요. 양을 지킬 때 누구랑 싸웠다 그랬어? 사울왕 앞에서 나갈 때 뭐라 그랬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늑대와 싸웠대. 이야, 여러분
그놈들은 얼마나 양 냄새를 잘 맡는지 몰라. 그냥 동물들이.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한밤중에 이놈들이 공격을 할 때 많아요. 여러분 아마도 양을 지키다가 이 곰이나 늑대를 그냥 뭘로 쳤을까? 돌로 치고 혹은 이런 몽댕이로 치고 해서 양떼를 보호했어. 양떼를 보호하고 나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놈들하고 싸웠으니 아마도 그 후에 광야에 펑 널브러지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찬양은 편안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 뭐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여러분 이거 두고 보면 너무 편안해가지고 너무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후에 알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뭐요? 이 여호와라는 말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2,800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을 모르면 성경은 모르는 거거든요. 원래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로 원어에 가깝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완전히 밝혀주지 않았어. 그래서 학자들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에도 어른들 이름 알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 이름, 아버님도 호쓰지 자기 이름을 안 알려줘.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 자기 이름, 여러분 아버지 이름 불러보신 분 있어요? 어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 옛날에 큰일 납니다. 아버지 이름 호를 줄로 불렀어. 호.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기는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본래적인 원어 이름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어떤 이름 안에 한계되실 분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이름이 우리가 양성환하면 양성환이란 이름 안에 나는 한계가 지어져요. 내 인격, 내 삶, 내 역사 그 이름 안에 그냥 쏙 들어가 버려.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한계되어질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 밖에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이름을 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호와란 말은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나는 곧 나다. 이게 무슨 말이요? 아니 이름이 무슨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이 이름이요? 이거는 이름이 아니야. 이름이 아니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원이야. 나라는 존재는 존재의 근원. 모세가 그랬지 않아?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누구냐고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I am who I am.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곧 나다로 번역이 안 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다. 누가 명명한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스스로 존재의 근원이요. 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내 스스로 모든 일을 하는 자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다. 그런 말이요. 이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 혹은 야훼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뭘로 번역했어요? 로드로 번역했어요. 히브리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이게 다른 이 원어 히브리 사람이 원어 쓰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뭐 할 줄 알아? 그냥 임재하는 줄 알아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성경을 서기관들, 스크라이버가 성경 쓰다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떨었어. 그리고 붓을 갖다가 다시 한번 뭐예요? 물에다 깨끗이 씻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대. 무서워서. 뭘 뜻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 만든 이름이 뭐냐? 로드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쓰기 편한 이름을 왜? 하나님 이름을 쓰는 건 너무 두렵고 부르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로드란 이름이 원래는 뜻이 뭐요? 로드 주인님이란 뜻이 무슨 말? 주인님. 로드 주인님이란 뜻이 생명의 주, 시간의 주, 역사의 주, 삶의 주, 구원의 주, 모든 질병의 주, 세상의 심판의 주,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로드.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로드란 말 많이 나오죠.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주인님이지만 온 우주의 주인님이라는 주. 그래서 로드란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여 할 때 이 영어 표현은 로드요. 로드. 로드. 영어 미국 영어에 특별히 기독교 영화 보면 로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로드. 여기 불에서 이름이 몇 번이나 나와. 오 로드. 이거는 오 로드라는 말은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이름. 오 로드. 두렵지 않고 그죠? 오 로드. 그 다음에 무슨 로드? 아워 로드. 우리의 하나님. 천상에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워 로드. 그렇죠? 세훈 집사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양 목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나만 돈 벌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도 돌보고 집사님도 돌보고 그 돌보시는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 로드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Our Lord. 얼마나 좋아요. Our Lord. 그 다음에 뭐요? How excellent is thy name. 그러고 나서 당신의 이름, thy라는 말은 이거 고죠. Your name이라는 뜻이죠. 당신의 이름. 그래서 이름이 3번이나 나와. 이게 삼성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성창. 3번. 3번. 쉽게 말해서 Our Lord는 아버지를 뜻하다. Our Lord는 아버지를 뜻하고 Our Lord는 예수님 뜻하고 Excellent is thy name은 성령을 뜻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삼위일체적인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 그런데 여호와 이름은 3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여기 로드라고 밝힌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이름이요. 자기 이름을 이제 통성명하고 내 이름은 이거다. 모세한테 통성명해서 내 이름은 야훼야, 여호와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럴 때 이 하나님이는 뭐요? 엘로힘이란 뜻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숨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손을 내미시고 통성명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원래가. 세상에서도 자기 이름을 상대방의 이름이 뭐죠? 라고 하면 대답할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나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셔. 하나님의 여기 겸비하심을 알 수 있어.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야. 자기 이름을 자기가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된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 드러내신 이름이 성경에 다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냥 자기 이름을 다 드러내고 계셔. 그래서 성경 읽으랍니다. 기본으로 성경 읽지 않는 거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알아야죠. 받아들여야죠. 영접해야죠. 믿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간이 만든 우상처럼 말 못하는 석상이 아니요, 말 못하는 목상이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격자라고,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인격자요, 인격자. 그래서 하나님은 돌부처처럼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분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심성을 가진 분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성이 예수님에게서 그냥 100%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여호와는 우리와 뭐하는 하나님? 계약하시는 하나님. 뭐하는 하나님? 커버넌트. 이거 커버넌트란 말 알아요? 여러분, 사람을 채용할 때도 사람하고 계약을 하지 않아. 시간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하지? 다 계약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그 계약의 원초적인 모형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의 근거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래.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래.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20장에 뭘 얘기해요? 십계명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이 계약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계약하잖아요. 다른 신 섬기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돌 신상에 절하지 마라. 목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계약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버릇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기억했고, 이게 다 계약이요, 계약. 계약을 지키면 내가 온 세상에서 너의 후손을 모든 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유태인들이 그래서 조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신의 산에서 맺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계약 맺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약 맺은 계약의 백성이요,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요. 그래서 철저한 계약, 생명을 대시한 계약.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 조금 못되게 굴었다고, 주일날 한두 주 안 나왔다고 금방 마음이 열려서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남길자님 안 나오셔서 조금 속은 상한다. 장밋빠지만은 가까이 오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2절,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니 하나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더니 아니 왜 이런 구절이 나왔을까?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주의 대적. 주의 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1절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에 대해서 대적자는 누구겠습니까? 마귀요. 사탄이요. 현대판으로 말하면 진화론자요. 창조론을 믿지 않은 진화론자, 창조론을 믿지 않은 진화론의 철학을 얘기하고 다윈 같은 사람, 창조론을 믿지 않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게 다 주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웃기는 소리, 이런 자들, 이게 주의 대적이에요. 창조론을 무시하는 이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전범이들, 아니 대적은 과학자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재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대조적으로 어린아이들과 전범이들, 그러니까 babies and suckling breasts 전범들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 한쪽은 너무 똑똑한데 한쪽은 너무 무능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어린아이들과 전범이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본성이 뭔지 알죠?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신뢰해. Total trust.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물론 요즘에 애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저거 하지만 원래 어린아이들의 본성은 total trust, 전적인 신뢰요. 부모에게 대한 전적인 신뢰요. 응? 그 다음에 아이들은 거짓말할 줄 몰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전적인 의탁이요. commit,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대적자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젖먹이처럼 그의 말씀을 빨고 그의 말씀을 배울 때 뭐라 그랬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권능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 놀랍지 않아요? 권능을 세우고. 예수님도요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에 늘 그러셨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된다. 어린아이 얘기를 복음서에 다 하고 계셔. 이 어린아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들 오는 거 언제나 웰컴, 환영해. 그 다음에 축복해. 그리고 아이를 붙들고 이 아이에게 축복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을 축복하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 아시잖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놀라운 구절이 있어.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볼까요? 너무나 여호와 연관된 구절이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11장 25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25절.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의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대요. 이게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이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뭐라 그래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냥 막 환영을 막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저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소리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니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놔둡니까? 맡겨가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역시 이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하셨다. 야, 여기 똑같은 구절이 또 나와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어린아이와 젖먹 있는 자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믿을 게 뭐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건강, 지혜, 돈,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식, 미국 정부? 아니요. 정말 믿을 대상입니까? 네? 아유, 요즘 미국 보니까 무서워. 심심하면 총사대. 라디오에서 보니까요, 미국의 총이 3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가지고 이 총 가진 사람들이 총기로 죽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여러분 총 갖고 계세요? 총 갖고 있는 분들 있더라고. 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서부 전통은 뭐요? 옛날부터 다 보안관이고 딱 모여 쌍권총 차고 이 전통이 있어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특별히 이거 여러분 텍사스 쪽, 그 남부 지역 쪽 전부 그래요. 텍사스는 지금도 총 차고 다녀도 문제 없대. 와, 서부 시대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 얼마 전에는 그래서 총기협회가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아니 며칠 전에 그 텍사스에서 22명인가 죽었는데 아니 총기협회가 모여서 파티를 하다니 거기 누가 참여했대요? 트럼프. 기가 막히죠. 그 텍사스 주지사가 참여하고 전 대통령 트럼프가 참여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물론 이번에 죽은 사람이 보니까 아마 백인들이 다 죽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멕시칸 애들이 많이 죽어서 그래서 조금 저러는 거지. 백인들이 다 죽었어가. 아이고 정말로 인종 차별이 심하고 여기 무섭습니다. 네. 뭐 얘기하다가 어린아이가 저녁 입으로 권능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권능이 있겠습니까? 젖 먹는 아이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으로는 약하지만 얼마든지 찢을 수 있지만 종이가 단단하려면 이 벽에 붙이면 찢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찢어지죠. 가장 약한 인간이더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되면 누가 건드립니까? 권능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으로 세우실. 그래서 이 권능이란 말이 너무 좋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꼼짝 못하고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대. 딱 입 다물게 만들어 버리신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 같으나 상처난 것 같으나 어린아이처럼 무능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권능으로 세우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맙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We ar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들이요. 영적인 젖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3절에 뭐라 그러셨나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대자연으로 눈을 돌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는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대. 야, 여러분, 런던 대학의 모이드 박사가 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한 10만 개인데, 글쎄 10만 개가 될까? 난 이렇게 세어보다가 한 4, 50개 가니까 그다음부터 못 세어봤더라고. 너무. 그런데 실제로 한 10만 개는 눈으로 보는 별을 잴 수 있대. 그런데 최고의 현미경, 요즘 전자 만안경을 가지고 계신 2,000억 개를 볼 수 있어요. 2,000억 개. 엄청나죠? 어떻게 그걸. 그런데 최고의 현대적 만안경으로는 2,000억 곱하기 1,000억이래요. 2,000억 곱하기 1,000억을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다는 거야.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은하계 아는 이 태양계가 제일 조그맣대. 태양계가 제일 조그맣대. 수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 태양계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태양계래. 태양계에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주가 돌고 있죠. 천왕성, 명왕성 막 이렇게 돌고 있지 않아? 응? 놀라운 거는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애인들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야 오늘 별들은 너무 밝고 좋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연애할 때. 근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요. 왜? 왜? 왜냐하면 저 별에서 우리 눈에 와서 반짝이는 것 보일 동안 놀라운 것은 10만 광년 전에 보낸 빛이에요. 10만 광년 전에 보낸 빛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10만 광년 전에 보낸 빛이 지금 와서 반짝거리는 거지. 오늘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별들은 끝이 없어요. 이 지구에 지금 한계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는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은하계 속에 가장 작은 은하계 안에, 그 은하계에서도 지구, 그 지구에서도 뭐요? 우리 인간은 저 태평양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 같은 거요. 모래알 하나. 놀랍지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 근데 그 러시아가 막 그냥 대놓고 사람 죽이는 거 몰라. 자, 여러분, 축소지향의 인간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건강한 인간은요, 자기 위치를 바로 아는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에요.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인간은 자기 위치가 알아요. My position. 난 피조물이구나. 난 무능하구나. 난 한계가 있구나. 나는 방향 감각이 없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의지하지요. 자기 죄 때문에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콧김에다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무에서 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이 생명이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 살아있잖아. 쉽게 말하면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생명이 약해지고 생명이 죄의 성향이 강해지고 악의 성향이 강해졌어. 그래서 이 죄된 인간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이 원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회복. 아멘?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이런 담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와 도대체? 이게 회복돼서 나온 거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형상이 회복되고 자녀의 권리가 회복돼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tuk에서 그런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은 환희스만. 여러분 사람이 뭐냐? 저는 사람은 세 가지로 생각해요. 사람은 첫째는 동물적 요소가 있어. 그래서 자거나 먹거나 이게 본능이요. 생식해야 돼. 부부간에 성교를 해야 돼. 이 동물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이 동물적인 경향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부부관계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동물적인 게 있어요. 수치스러워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두 번째, 인간은요 동물적인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이성적인 게 있어. 이게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동물하고 다른 건 합리적인 생각, 윤리, 도덕이 인간에게 있어. 짐승은 윤리, 도덕 없어요. 이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세 번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성이 있어. 뭐가 있어요? 영성.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종교심이, 의타심이 있어. 기도하고 싶어. 예배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심령이 이 영성. 근데 어떤 사람은 동물성이 강한 분이 있어. 이 동물적인 경향이 강해. 그래서 먹는 것 같은 거야. 잠자고 바람 피우는 것 같은 거야. 이 동물적인 경향이 강해서 그래. 여러분, 이러면 이 사람은 균형을 잃어가지고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죽어. 이건 구원 못 받아. 두 번째, 윤리적인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똑똑해. 합리적이야. 윤리적이야. 삶에도 깨끗해. 거짓말도 안 하고 살아. 그런데 뭐요? 문제는 뭐냐? 자기가 죄인됨을 몰라. 자기 맨날 의인인 줄 알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영적.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야. 여러분 이 영성이 여러분 강해져서 윤리적인 이 지적인 사람, 동물적인 것을 통제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 강해져서 동물적인 것도 있어.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러나 절제할 줄 알아요. 어떤 잡지에 보니까 남자들이 술집에 가는 이유. 술집에 다 가면요. 술집 접대부들이 있잖아. 그죠? 네. 그 접대할 때, 볼 때 보면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나쁘다. 아유, 저기 되게 저거. 요 남자한테 붙었다가 저 남자한테 붙었다가 아유, 저거. 그러면서 술집에 간대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아주 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뭘 갖다 놓습니까? 비싼 양주를 갖고 조니 워커 같은 거 허풍들 몇 잔 먹으면 해롱해롱해지면서 그 여자가 뭐처럼 보여요? 이제는 이쁘게 보인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저거 더러운 거 아이고 저걸 저걸 살살 녹아가지고 예쁘게 보인대. 와서 아양 떨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술에 취하면 그다음부터는 고개 천사처럼 보인대. 야, 이게 이제 남자들의 연약함이요. 연약함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이런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죄된 사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인데 그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을 아직도 하나님, 이게 영어 성경에 mindful이라고 돼 있어. mindful이란 말이 뭔지 알죠? 당신 마음에 두십니까? 그런 뜻이요.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있대. mindful of God.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야, mindful. 그 얘기요. 그를 생각하시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품었어, 우리를.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걸 보시나이까. 이 인자란 말, Son of Man, they go visit to him. 인자가 무엇인데 그를 와서 돌보십니까? 케어한다는 거야. 와가지고 케어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왜 사람이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인자란 말을 썼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왜 인자란 말을 썼을까? The Son of Man, 인자란 말이 사람의 자식이란 뜻이요. 인자, 사람인,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쓰신 줄 알아? 복음서의 82번을 나는 인자다. 야, 이거 아셔야 돼. 인자란 말을 왜 썼는가?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인자란 말 언제 쓰셨는 줄 알아?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인자가 8년 넘기고 십자가 질 것이다. 십자가 지는 문맥에 인자란 말을 쓰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자란 말을 쓰실 때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형입니다. 이거 복음서 쳐다보세요. 인자란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산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돌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인자란 말은 사람도 돼. 왜? 사람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Become a human. 그런 사람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사람의 자식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란 말이 가장 유명한 구절은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이거는 꼭 찾아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구약 찾으시려면 어려웠겠지만은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7장. 찾으셨죠?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요. 내가 13절 내가 또 이상 중 환상 중에 보니 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네. 14절도 읽어주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인자란 말은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심판자신 거예요. 종말론적 심판자. 그가 그래서 왕 중의 왕으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첫째 의미는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심판자로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그에게 복종하리라.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의 인자란 말을 예수님도 썼어. 인자란 말을 그때 쓰셨다니까. 인자가 올 때의 그런 말을 복음서에도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4절이
He son of man. 여러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헛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유업자로 만드실 분이요. 그분이 바로 아멘? 네, 아멘. 그 다음에 5절. 그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언어와 종교로 가르치셔서 For those has made him a richer, lower than the angel.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은 angel,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구라고 했는데 어느 성경에 보면 lower than the God,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지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인간에 대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세상의 물건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예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The crown, 그렇죠? Crown and the glory and honor.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가장 악한 존재가 돼요. 가장 사탄의 앞자리가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우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우실 것.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 관을 씌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관을 씌우실 것. 그 다음에 6절. 주께서는 만물을 주면서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 공중에서 바라보며 다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특권은 통치권이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 그래서 너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발전한 건 사실이야. 지혜가 있어서. 인간만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요, 이렇게 많은 세상을 발전시켜서,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해. 욕심이 너무 많아.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연을 뭐예요? 막 파괴해. 그래가지고 지금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자연재해가 어디서 와? 기후변화. 인간이 이 자연을 망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온도 낮추자. 이 기후 온도 때문에 세상이 지금 뭐예요? 화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깨끗한 공기를 만들자고 협약을 하고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통제하지 못해. 마치 술집에 들어가서 이 남자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그런 것처럼 마약 통제를 못해. 인간이 노름 통제를 못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게 됐어 인간이 지금. 자연에 대한 폭력, 자연에 대한 뭐요? 파괴, 뭐요? 오존층의 파괴, 이런 걸 전부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어 인간. 그래서 다 망가져지고 있어.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지진하고 뭐 어디 가면 또 벼랑 가는 비가 많이 와서 그냥 몇백 명이 죽어나가고. 이야, 결론은 뭐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옵나이까. 첫 구절도 아름답다고 하고 마지막 구절도 아름답다고 결론 짓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 주님은 온 세상을 아름답게 결론 짓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불이 나고 난리가 쳐도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그걸 믿습니다. 이 8편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9편 8편 오늘